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은 꼭 좀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교훈이 있으십니까? 가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이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우리 어떤 삶의 원칙들, 가치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좌우명이 있거나 가훈이 있으면 또 우리 회사에서는 사훈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게 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좌우명과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원칙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이것을 마음에 좌우명으로 품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만 물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금가는 둘째 계명이 있다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응답하여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군요 라고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맞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당연히 이 서기관이 들은 대답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님의 대답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명령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다 같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실 때 이 너에다가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무언가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내가 매번 들었던 이야기가 어느 날 나에게 새롭게 들리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을 흔들고 내 모든 마음을, 내 삶을 사로잡는 게 바로 신앙의 깊은 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 가슴을 찢으시며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진하고 몰두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질투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고백하게 될 때 온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곧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진실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그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사와 예배가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 그 제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확장하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품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함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가장 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께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주님, 제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작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품어줌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업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사업체가 되고 일터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사업체를 통하여 우리 일터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좀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에 더 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좀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이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좀 더 의지와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정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셨는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9장이 선포될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혼란과 어려움이 펼쳐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새로운 메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참된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전해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걸립니까? 어려운 일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했을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참아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쌓여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열심, 정확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도 주님께 내 열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지금 40, 50, 60 평생 동안 이제껏 이렇게 일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일에 내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하는 일에 내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일하여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힘을 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짜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로마 정부가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를 이제 사자 앞에 두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폴리캅 앞에 이제 마지막 폴리캅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이제껏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여기 앞에서 딱 한 번만 부인을 하면 당신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로마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평생 살아올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고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로마 정부의 타협을 거절한 뒤에 사자에 잡혀 죽게 됩니다.
사자에 잡혀 죽게 될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일로 나아가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애써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상호와 형편에 상관없이, 어떠한 자기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고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